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갖다가 아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는 근본이시고 태초고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왜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특별히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여기 뭐라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임의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보냈다. 하나님이 같이 보낸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담의 석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아주 그냥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멀 정도로 빛을 받고 거기서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네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택하고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종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이 택한 그런 정의죠. 예. 여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 라고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은 각각 뜻이 있죠. 저희 아버님도 제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에 뜻을 부여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부모가 지을 때 거기에 뜻을 갖다가 담기도록 그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이름을 지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도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웁니다. 그럴 때 기름을 부어요.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징표로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이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고, 또 제사장,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을 위해서 세울 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에게도 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그 중보자,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 역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세 가지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겁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람의 아들로서 왔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서 보내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로서 구약의 그토록 바라는 그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완전한 분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알고 이분을 믿으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에, 서론에 이렇게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복음은,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은 한문으로 하면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 복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복음 그러죠. 또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뉴스, 새로운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올 것을 미리 약속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했던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언젠가는 이제는 메시아, 완전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시아 사상이라 해서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완전한 그런 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를,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만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더 확장될 겁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어떤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하고 공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때는 전설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으로부터 앞으로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는 그분이 어떤 막연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 직접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바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흠이 있는 겁니다. 성결한 영,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이런 정결한 분으로서 오셨다. 여러분, 죄인은 죄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가 없이 깨끗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가 연락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면 그분은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하실 그런 자격이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로 온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고 점없는 성결한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여러분, 사람 다 죽으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간단하지만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고 점없고 성결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충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이 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저 유럽의 복음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함으로 죄에서 죽어야 되지만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줄을 믿습니다. 아멘.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그렇게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그 아들이 죽어서 대신 구원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겁니다. 왜? 아멘. 죽었다가 다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것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디모데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이렇게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값없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돈 주고 금 가지고 가지고 얻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비록 로마에 사면서 고통을 받지만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얻고 그분의 이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을 보면요, 평강이 없습니다. 뭔가 늘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믿을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돈을 의지해도 그거요, 잠깐이고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삶을 얻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하기 때문에 든든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잠시 때로는 어려움이 오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해서 병이 들고 몸이 아파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요 든든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든든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의사가 죽는다고 하면 그건 죽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항상 의사가 옆에 있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그것도 믿었지가 않고,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 평안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겨내고 또 좋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에 서 있게 하시고 평강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